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입니다만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이 넘치는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강대상 요 앞쪽에 왼쪽에 바퀴가 깨졌어요.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옮길 때 이게 부드럽게 안 옮겨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그렇죠? 우리 강단 이 그 무대에 상처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이제 옮기실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옮겨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빨리빨리 이게 안 옮겨져서 그냥 저희다 뒀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이죠. 그런데 의사 누가는 후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주치의로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그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그리고 10대 소녀입니다. 10대 소녀의 그 어린 그 몸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지 또 그 낳은 그 이후의 삶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간단히 나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때 그러니까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율리어스 시저가 죽고 그 다음에 이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혹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는 그 아구스도가 첫 번째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는 로마가 굉장히 전성시대였어요. 굉장히 강하고 큰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가 그 이야기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로마의 식민지이긴 하지만 로마 제국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고 로마에 협조하면 로마에 복종하면 너희들에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약속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아부하고 로마의 협력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로는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자기들 민족이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 로마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그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가서 완전히 다 폐허를 만들어버리고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어떤 큰 동네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반란군들을 다 잡았어요. 반란군들을 잡은 반란군들만이 아니라 반란군의 가족들, 친척들까지도 다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십자가가 1000개가 달려 있을 정도로 1000명이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이 시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으면 로마에 복종을 하면 로마 황제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황제에게 복종하면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런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 평화의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2장 1절에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호적을 하라고 해서 그 호적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원래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적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면 뭐 세금을 거둘 수 있겠죠. 사람을 잘 파악을 해서 세금을 걷는다. 그렇다면 그냥 그 지역에서 그냥 세금을 받으면 되지 굳이 호적을 해서 세금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호적의 목적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군대로 징집을 하려고 이거는 뭐 그것도 역시 그냥 지역에서 그 군대를 뽑으면 되니까 그것도 별로 큰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같은 친척들이 같은 그 가족들끼리 이제 모여 살았습니다. 모여 살았죠. 그리고 로마에 반란이 일어날 때 반란을 어떤 사람이 뭐 그냥 자기 혼자 갑자기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주로 가족이 힘을 모아서 친척들을 합쳐서 그렇게 가족 단위로 혹은 친척들이 연루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 정리를 할 때 한 가지 큰 목적은 바로 친척들이 이 가족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잘 조사를 해서 혹시나 반란이 일어날 때 쉽게 손쉽게 제압하고 반란군들을 다 잡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호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 살고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이 자기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 남쪽이에요. 1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그 지역까지 가서 호적을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남자만 호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마리아는 만삭의 이제 곧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만삭의 몸이었는데 그 나사렛에는 요셉의 그 집도 있고 마리아의 집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친정 집도 있고 시댁 요셉의 집도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남겨두지 않고 굳이 요셉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그 100km 이상 떨어진 곳을 만삭인 몸을 이끌고 같이 내려가려면 그것이 뭐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 적어도 뭐 열흘 이상, 보름 이상 걸어서 혹은 뭐 노새를 타고 내려갔을 거란 말이죠. 왜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친정이나 혹은 시댁에 있지 못하고 그 먼 길을 굳이 따라갔어야만 했는가?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서 낳냐면 마구간에서 낳죠. 마구간에서 낳고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서 말구유에 이제 놓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는데 베들레헴은 요셉의 어떻게 보면 본적지,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요셉의 친척들도 있었을 거예요. 보통 이 예수님 시대에는 자기 친척들이라도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은 손님을 외부에서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그네들 여행객들을 맞아주고 접대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굉장히 미덕이었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베들레헴에 분명히 요셉의 친척들도 살았을 텐데 요셉이 왜 그들 집에 가서 묵지 못했을까? 왜 그 친척들은 요셉을 받아주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뭐 성경에는 그 이유까지 마리아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마리아 때문이죠. 마리아가 10대의 여자가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덧을 하는 동안에는 자기 사촌, 자기 친척 엘리사벳에게 가서 거기서 한 3개월, 4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었는데 결혼한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갈릴리의 나사렛의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이 처녀가 잉태한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회에는 결혼 전에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친척들이
혹은 친정이나 시댁이라 할지라도 곱게 마리아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파혼을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를 받아준 사람이, 품어주고 보호하는 사람은 바로 요셉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지만 그 친정이나 시댁 쪽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과 함께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에서도 우리가 정말 멋있는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걸로 보면 진짜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그 마구간에서 뭔가 운치도 있어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분은 마리아입니다. 평생의 마음고생이 심했던 분이 마리아예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참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너희가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정말 멋있는 예언을 받았고, 그래서 저도 하겠습니다. 정말 못 모르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를 낳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겠습니까? 만약에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거리고 얼마나 눈치를 주고 얼마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될 건지 우린 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아비도 알 수 없는 저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듣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배척당하죠. 마리아는 어땠겠습니까? 벌써 소문 쫙 났겠죠. 아비도 모르는 사람을 잉태했다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런 큰 그 예언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쳐서 애굽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혹시 무서워서 나사렛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 남편, 자기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보호해주던 남편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까지 30살까지 가장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홀 어머니로서, 과부로서 살아가는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된다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인물로 나라를 확 이제 뒤집을 줄 알았는데 결국 금방 죽게 되죠. 계속해서 마리아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예수님을 낳고 있는 이 상황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 오늘 그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들이 크게 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저는 이 말씀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증거다,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참 평하다라는 메시지를 목자들이 듣게 되죠. 목자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마구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리아를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로 천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를 보게 된 것이죠. 자, 그게 뭐라고요? 증거다.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가 바로 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목자들이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기뻐하면서 막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천사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해준 이야기,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줬다고요? 마리아에게 해줬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정말 복이 되는 기쁜 소식이 되냐면 바로 마리아와 바로 이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아저씨는 성품이 착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그냥 놀랍다 이러고 끝인데,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절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리아는, 따라해 볼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그 말씀에서 동방의 박사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왕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헤로드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를 물어봤을 때 헤로드 왕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베들레헴이라고 알게 되었죠.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헤로드 왕이든 대제사장들이든 그 다음에 무슨 율법학자, 서기관들이든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 박사들을 따라서 같이 베들레헴에 갈 사람이 있지 않았겠을까요? 근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박사들만 간 거예요. 아무도 베들레헴까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은 그런 왕이나 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굉장히 귀족들이나 이런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메시지였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이 목자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 마리아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둘 다 한밤중까지 힘들게 일해야 되는 그런 힘든 노동자들, 또 마리아처럼 예언은 멋있게 받았는데 지금 계속 사람들에게 눈치받고 의심받고 미움받고 또 힘들어하는 고통 속에 있는 피곤한 이 마리아에게, 그 두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그 14절에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하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목자들하고 마리아. 어떻게 보면 평탄하지 않은, 지금 참 힘든, 참 괴로운,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목자들이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사람은 마리아이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지만 헤로드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거절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이 바로 나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내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우리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않고 내년 한 해도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때를 계속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항상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평화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더 어려워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